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부름받기도 제일 먼저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또 사랑을 받았고 또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되어라. 베드로가 되어라.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이 세운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반석을 삼아주시고 또 참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모든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고 참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니 베드로가 과연 수제자답게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지. 정말 수제자다운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신다는데 수제자인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감옥 가실 일 생기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에. 주님이 죽으시는데 수제자인 제가 어떻게 모른 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죽으시는 그 자리에 나도 따라가서 나도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죠. 과연 수제자다운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1년 뒤 10년 뒤도 아니고 바로 오늘 밤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편 베드로가 마음속에 서운할 수도 있겠죠.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수제자고 예수님 따라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른 제자들 다 있는 년에 1년 뒤 10년 뒤도 아니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할 수 있겠죠. 한편 오기도 생길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정말 진짜 내가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까지라도 가겠습니다. 뭔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밤 3번 부인한다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어찌 보면 오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먼 훗날도 아니고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집에 밤에 이제는 겹불 쬐고 앉아있는데 그 대제사장 집에 조그마한 계집종이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님 제자죠. 그 아이가 어디서 봤는지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예수님 제자죠 하니까 베드로는 참 나도 예수님 따라 감옥에도 가고 죽을 자리라도 가겠습니다. 그 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한번 그러면 그 아이가 그냥 갈 법도 한데 또 따라와가지고 많은 사람 있는 데서 당신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 또 당황해가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런데 또 따라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당신 예수님 제자고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하던 분 같은데 맞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니 두 번을 부인해도 그 아이가 떠나지 않으니까 막 사람들은 지켜보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은 아 그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꺾여 하고 타기오니 그제서야 베드로는 네가 다 굴기 전에 오늘 이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도 간다고 그랬고 죽을 자리도 간다고 했던 내가 1년 뒤 10년 뒤도 아니고 바로 오늘 밤 지나기도 전에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큰 무슨 로마의 대장군이 와서 목에 칼을 거누고 한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볼 때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따라 감옥에도 가고 죽을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 말할 때 베드로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빈말이 아니고 진심이었던 거죠.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밤 가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리 말씀하시니 진심을 몰라준 것 같고 서운하기도 했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예수님은 왜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참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 진심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살도록 마귀가 내버려 두질 않는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듯이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오늘 이 밤에. 네가 그 고백을 한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그 고백을 했을 적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대로 할 수 없도록 그 고백대로 살 수 없도록 그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밀을 까부려 버리듯이 사탄이 역사할 것이다. 밀 까부른다 그 말은 밀 껍질 벗겨내는 건데 밀 껍질이 그냥 벗겨지겠어요? 그냥 막 뜯어내다가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그냥 막 도리깨질을 해야 되는 게 도리깨질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밀 껍질이 겨우 벗겨지지. 그거를 싹 쓸어 모아다가 키에 넣고 막 키질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이게 밀 까부르는 건데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 하게 해버릴 것이다. 막 도리깨질 해야 될 것이요. 키에 널 올려놓고 막 키질을 해야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릴 수 없게끔 정신을 차릴 수 없게끔 그래 베드로도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마귀가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진심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네가 진심이지만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니 밀가부르듯 어린이 시험할 것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시험 안 들 장사가 없어요. 밀가부르듯 해버린다니까 밀가부르듯 해버리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니.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참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 잃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다 축복받으며 살고 싶고 다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겠지만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다. 밀가부르듯이 그냥 정신을 차릴 수 없게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니 내 진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건 진심이지만 빈말이 아니지만 진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밀가부르듯 하고 시험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막 시험하고 있어요. 막 도리깨질을 내대고 있습니다. 도리깨질을 내대고 있어요. 막 기질을 내대고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겠다. 빈말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 하지만 진심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말로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이 더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시험하고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진심이라도 아무리 진심 어린 말이라도 마귀는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시험을 하니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기도보다 말이 앞서면 안 되고 항상 기도로 기도하는 교회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도 이겨낼 것이고 아무리 마귀가 밀가부르듯 시험해도 기도하는 성도는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기질할 때 싹 날아가 버리고 만다. 도리깨질할 때 싹 깨져 부서져 버리고 만다. 한국교회는 밀가부르듯 하는 마귀 시험 앞에 시험의 멍석에 지금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말로만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다 부서집니다. 더 주님 의지하고 섰다고 자랑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기 믿음 자랑하지 말고 말에 앞서지 말고 더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는 이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고 그런 성도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믿음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시험하고 가정적으로 시험하고 개인적으로 시험하고 물질로 건강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막 도리깨질하고 기질을 내대고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 밀가부르듯 하는 그 시험을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리고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면서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 베드로가 주님 따라서 감옥에도 가고 또 내가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믿음 잃어버리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 말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다. 그럼 그 시점에 예수님 따라서 감옥에도 가고 죽을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졌던 게 그럼 다 헛되냐? 그럼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었는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그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가 12 있는데 예수님 팔 생각을 누구한테 집어넣을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게 됐는데 마귀가 누구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을까 하다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따라서 감옥에도 가고 죽을 자리까지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고백하던 그 시점에 마귀는 누구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을까 찾다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여러분, 마귀도 뜬금없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자리라도 가겠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팔 생각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뜬금없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서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옥에라도 가고 죽을 자리까지라도 가겠습니다.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설령 나중에 가서 믿음이 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대로 못했을 망정,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그 시점, 그 상황, 그 당시에라도 그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없겠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여라도 나중에 믿음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설령 그렇게 못할지언정, 언제 한번 제가 새벽에도 말씀 전한 기억이 납니다. 설령 그런 내가 마음대로, 내가 생각대로, 뜻대로 못할 일이 생길 망정,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나중은 나중이지만 그 시점에 악한 생각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바리케이트를 쳐주는 거예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늘 좋은 생각으로, 신령한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 가지세요.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축복받으며 살길 원합니다. 복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으며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나중에 내가 참 믿음 부족하고 기도 부족해서 설령 그렇게 못 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지금 마음에 그런 마음 먹고 살아가면 적어도 지금은 악한 마귀가 악한 생각 집어넣을 수 없도록 딱 막아주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영적으로 선한 생각 갖는 것은 절대로 허사일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나중은 나중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그런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힘 주고 따라 하십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생각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고 그러는데, 그 생각을 집어넣는데 아무 전제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 생각 집어넣겠냐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넘는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앞에 부어 헌신할 적에 가룟 유다는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왜 이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차라리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겠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요 그가 들여졌을 적에 그걸 훔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걸 훔치려는 생각이 가룟 유다는 가지고 있습니다. 딱 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지, 마음속에. 마귀가 딛고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 바쳐진 걸 훔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딱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놔요. 그걸 발판 삼고 나중엔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까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는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 나중에 가서는 마귀가 직접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만 집어넣었다 나중에는 직접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은삼십냥 써보지도 못하고 뭐에 홀린 듯이 미친 듯이 그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목매달아 죽었지만 그 밧줄 끊어져 땅에 곤두박질쳐 창자가 다 터져나온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마귀가 뒷곳을 자리 만들어주면 안 돼요. 마귀도 뜬금없이 역사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잘 다스리시고 잘 관리하시고 잘 살피시고 마귀가 발디딜 자리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오늘 싹 치워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치워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바리케 덮치세요. 좋은 생각으로 바리케 덮치세요. 설령 그대로 못 살지라도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시점에 악한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참 너무나 귀한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하는 그 고백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딱 지금 이 순간, 딱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22장 다시 돌아가셔서 3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2장 3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다 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내 기도만 갖고는 안 된다. 신앙생활은 내 진심만 가지고 안 되고 말로만 가지고 안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겠지만 시험 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터이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하늘이 부끄럽고 땅이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다른 제자들 보기 부끄럽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베드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믿음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낯짝으로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갖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기도하는 자리까지 끌고 간 건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 거기서 더 베드로는 기도해요. 예수님의 그 역사가 없었으면은 베드로도 가룟 유다 같이 하늘 보기 부끄럽고 땅 보기 부끄럽고 다른 제자 보기 부끄럽고 아마 베드로도 가룟 유다 같이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곳에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일어났어요. 이건 베드로 믿음이 아닙니다.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기도가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속에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몸 매달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도 믿음 떨어지지 않고 이만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넘게 예배가 지금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들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 믿음 아닙니다.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밀가 부르듯이 마귀는 시험하지만 그 중에도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도 기도하고 내 식구들도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하고 주의 종님들이 기도하고 다 기도해 주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 같이 베드로도 문매로 가지 않고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자리로 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도해 주고 그 믿음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말씀 전하니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전보다 더 능력 있는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대박해 기간에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가 콜로세움 문 앞에서 땅에다 십자가 그려놓고 십자가 밟고 지나간 사람은 집으로 가고 십자가 밟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콜로세움 들어가서 사자밟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끝내 십자가 못 밟고 콜로세움 들어가 사자밥이 되는 길을 가고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대부분 성도들이 다 십자가 짓밟고 예수님 부인하고 가버렸는데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 나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 나도 회복이 돼서 성령 받고 오순절 귀한 역사 로마 교회 반석이 되었으니 설령 그랬다 한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오. 다시 회복하시오. 다른 사도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밟고 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베드로는 성도들을 이해하고 베드로는 이해하고 물론 다른 사도들도 이해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더 남달리 그들을 이해하고 혹여 예수님 부인했을지라도 낙심 말고 그 믿음 약한 거 주님이 다 아시니 당신이 악해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런 것이니 다시 믿음 회복하고 나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오늘날 성령 받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당신도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게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신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도 지면은 수치지만 이기면 간증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험도 지면 수치지만 이기면 간증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리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참 내가 그런 시험에 넘어졌구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구나. 그 시험도 져버리고 나면 수치가 되지만 수치로만 끝나지만 그런 시험도 이기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또 간증이 돼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명색이 수제자 나도 다 회복이 돼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으니 당신들도 다시 회복하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이런 귀한 간증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쪼록 끝까지 승리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승리합시다. 인사하세요. 승리합시다. 승리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면 간증돼요.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도 창피한 일도 부끄러운 일도 승리하면 나중에 그건 간증이 돼요. 주님의 영광이 돼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돼요. 그 믿음 가지시고 지금도 내가 내 믿음 위에 깨어서 기도해야겠지만 내 믿음만 안 되고 내 기도만으로 안 되고 지금도 주님이 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셔서 간증이 되고 주님 영광 되고 많은 영혼 살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